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또 4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리 긴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 언제 대해도 참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19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마음속에, 이 제목은 복음 성가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은 믿음과 영생,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말이 98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또 믿음으로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서신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 또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구약 성도의 모든 덕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 모든 성도도 그들의 모든 행위가 믿음의 열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정의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가령 예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하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실험한다고, 우리 어린 딸 어렸을 때 I love you, 그리고 제가 기분이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민우에게 좀 예쁜 아가씨가 I love you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I love you 해요. 어때요? 좋죠. 더 좋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는 교리가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어떤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사도행적 451페이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는 가슴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적 451페이지에서 사도는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만일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하여 신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신앙이란 구체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히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독교 본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나의 가슴에 그분의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 10절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2장 8절 9절은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 고백으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전반에 관해서 이런 사랑의 시각으로 한번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시각으로 한번 정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성령님께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아버지, 보이지 않는 신성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무개 성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 깨달았을 때 정말 사는 게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주님 처음 만난 때를 자꾸 회상합니다. 그때 정말 그 벅참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가난도 아픈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 나 사랑한다 하니까 세상이 다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나 추억해 보시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아멘? 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여기 설교자라 그게 고백할 뿐이죠. 그렇죠? 저는 어느 때 제 아내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저처럼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막 어찌할 줄 몰랐어요. 우리 안지한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만났을 때 좀 어땠습니까? 저희 집 사랑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랑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황홀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한 인상을 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답게 그래야 되죠. 예?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떤 경전이라는 그런 아주 진지한 태도도 좋지만 이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아가서와 호세아서는 남녀의 애정시와 같은 책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학자들이 성경에서 배제하자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게 어찌 성경이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자세히 보면 그 솔로몬과 시골 처녀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왕궁의 그 화려한 여자들 뒤로 하고 그 시골 아가씨 샬롯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가서를 보고 그것이 아마 썬데이 서울인지 알았다 그래요. 뭐 여성 유방은 어떻고 뭐 여러분 뭐 이게 있어, 이 성경 이래. 예, 아가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정말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사랑의 미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운이가 사랑은 친구에게 하는 거라는데, 예,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보이프렌드냐 걸프렌드냐 묻고 싶어요. 아마 운이가 걸프렌드로 생각했으면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No? 아직 걸프렌드가 안 생겨서 그래요. 생겨. 그런 면에서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주옵소서 간청보다 먼저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중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매하는 것입니다. 중매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결혼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매장이들인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중매 잘하면 술이 석지 아니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입니다. 우리 중매 잘 못합니다. 그분 신랑 예수를 잘 소개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건 참 좋은 신랑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침례 요한이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중매, 이 땅에서 중매를 하며 삽니다만 정말 우리 예수님과 사람들을 중매하는 일 우리 열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동역자 가운데,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가운데 아주 중매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면 그 중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전도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중매인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열심히 중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총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이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이 파열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것이며, 하나님이 한 손으로 내 손 붙잡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기록을 대할 때마다 어떤 의식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뜻깊은 사랑 예식입니다. 그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안식일에는 그 상번제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초막절에 더 많은 제물의 수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서 초막절, 우리가 하늘을 상징하는 그 초막절에 그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왜 영생하는지 아시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강력하게 압도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환경이 잘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여과 없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제사, 더 많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가슴 깊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이 사랑을 느끼는 날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날 주님과 연애하는 날입니다.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과 연애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이 예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러 가는데 그냥 슬리퍼 차리면 그렇게 안 나갑니다. 잘 단정하게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식적으로 경건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만나러 올 때 예배하고, 그죠? 예? 칙칙하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헤세드로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롭고 심오한 단어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늘 애를 먹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그냥 러브, 그레이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말의 뜻을 잘 나타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계약적 사랑으로 번역하기로 통일했습니다. 사랑하기로 계약을 하고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일시적으로 내가 주를 떠나 방황할 때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계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울면서 나를 찾아와 나를 찢고 나를 때리시면서라도 넓은 가슴으로 나를 포옹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계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가슴에 가득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취하시면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이 말을 조금 색다르게 좀 쉽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으뜸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사랑에 관한 책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저는 제가 학생 때 읽었던 황순원의 소나기, 그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 거릴 때 그 가슴이 콩콩콩 뛰입니다. 그렇죠? 알폰스 도테의 별, 정말 이 땅의 사랑 얘기는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늘 그렇게 우리 영혼을 갈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신약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입니다. 정말 나의 행실을 봐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자주 들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49장이나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약간 비교될 수 없는 거지만 함께 연결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전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좀 지나친 편애를 받았어요. 사형제가 있는. 정말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 14절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성애를 말씀했어요. 또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정말 이성애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남녀간에 막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부부가 이거 갖고 싸우는 거 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날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네가 날 옆구리 찔렀지, 그렇게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부는 서로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봤으면 지금도 그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박대기 집사님, 임수기 집사님,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누가 더 먼저 사랑해? 내가 먼저 사랑했다. 예, 아멘.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네가 날 사랑했다. 예, 정말 이 아가서가 말한 것처럼 그 이성 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예, 진짜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묘사한 호세아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새 번역에는 보니까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쳐서오르는구나. 이 표준 새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에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버릴 조건이에요. 고멜 창녀로 비유한 거.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그 사랑의 창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을 수 없겠다 그랬어요. 특별히 엘렌 화이트께서는 교회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증언 6권 55페이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분이 좋아하시는 주제가 있었더라고요. 참, 이건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그렇구나. 저도 우리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된다면 제가 설교할 때 사랑 얘기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요한의 글을 갖고 본문을 정했는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노년에 목회할 때 그의 설교는 길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려가셨다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길게 해서 올라가서 또 그 얘기했다 그럽니다. 저도 한번 어느 안식일엔 한번 그 한마디 하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앉으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품성과 충만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또한 이 선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시어 세상에 보급되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의 선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도 사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에서는 화이트빈이 어쩜 이런 여성으로서 이런 묘사를 했는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줘보니 그 대양의 실개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다만 성령께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닫도록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주 만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몇 개예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 별이요, 2000억 개가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이 사랑을 불신하고 이 사랑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더욱 크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 사역에서 포도와 관련이 많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상 사역의 마지막도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게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죠? 유대인들은 결혼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아까 우리 민우 얘기했으니까 우리 형준이가 아주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청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 비용을 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포도주 잔을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Do you marry me?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yes 하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의 표상입니다, 사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가 돼요.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1년 가까이 집을 마련합니다. 처소를 마련해요. 그리고 와서 1년 뒤엔 정식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지상사역에서 우리에게 청혼하러 오신 거예요. 포도즙을 성만찬에 내밀면서 마시라 그래.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신 겁니다. 그 주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서에 관한 아침 기도를 통해서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청혼을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청혼했는지요? 저는 이건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아내가 제 청혼을 받아준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 청혼했다가 딱지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사진 보면요, 삐쩍 마른 사람은 누가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신 씨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님은 저 같은 신랑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청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청혼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우리 처소 마련해갖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처소를 다 예비한 뒤에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정혼식, 약혼식만으로는 아직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바로 정혼한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들이 신랑 되신 그분과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재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약혼녀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원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원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신랑 결혼해야지, 그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곧 재림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뭐여야 돼요? 재림. 두 번째 소원도 뭐가 돼야 돼요? 재림. 세 번째 소원도 재림이어야 됩니다. 그 신부,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을 목 놓아 기다리듯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림 성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신랑 위해서 내가 결혼해.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만나서 내가 결혼식 해야지. 만약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분명 신부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결혼식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요. 그런데 저 자신을 생각해도 제가 처음 신앙할 때 그렇게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그래요. 요즘은 뭐 노후가 어떠냐 그거 맨날 따져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 성실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신부의 첫 번째 소원이 신랑과의 결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신부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마도 무늬만 신부이든지 음탕한 신부이든지 아니면 가짜 신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로서 분명히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징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우리 강홍 장로님 이삿짐을 떠나보내면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결혼식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아틀란타 가서도. 우리 그 말을 들으니 양에서 싱긋이 웃더라고요.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 다른 거보다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우리 모두 재림의 날을 생각할 때 꿈에도 그리던 신랑을 만나 웨딩 마차를 올릴 생각에 심장이 터지듯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재림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기 우리 이 청년들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는가? 그게 우리 재림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우리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보았듯이 신랑이 찾아올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유대인의 결혼은 밤에 했어요. 밤에. 신부는 올리브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의 방문을 대비해 등불에 기름을 잘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아주 당황했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이것도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결혼 문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날은 신랑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 유대인 결혼 문화와 상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결혼 날짜를 알고 밤중에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게 성령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에 갈라디아서 공부도 하고 로마서도 이제 이어서 상결하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일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요셉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혼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막 살아서 안 됩니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은 깨집니다. 결혼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우리가 설령 음탕한 신부일지라도 주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꾸 감격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순결한 처녀로 깨어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가 한번 내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죠? 너무 세상에 빠져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아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생활의 염려로 질리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제
또 화이트부인의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이트부인의 성경주석 7권 961페이지에 화이트부인께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변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하지만 그 성확히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아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께 선지자께서 따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에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케미가 통한다 그러대요. 그죠? 사랑해야지 이런 것보다 케미, 그죠? 예수님과 케미가 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대소망 19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안 되지만 좀 애정 표현을 좀 주님께 합시다. 주님이 기대하는 게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의 기록은 구약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겠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건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윗 흉내내고 좀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민호하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좀 하라고 숙제를 줬는데, 민호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I love Jesus. 주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몹시 기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송출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은 절대 시들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수상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수상기를 더 크게 하고 확실히 해서 우리 가슴에 가득 담으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방송에서 아무리 좋은 방송을 송출해도 수상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그 HD 그 수상기들은 실물 같더라고요. 제가 코스코에 들어가면서 그 TV들 보니, 요즘 나오는 TV들 보니까 생생한 실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상기가 더 아주 고급이 되어서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송출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재림을 위한 준비고, 그 사랑을 직접 만나는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에 취해서 살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약해지면 이웃 사랑 못합니다.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가슴에 넘치도록 받아서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반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듣고 있는데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원한 신부로서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